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그 말씀이죠. 사명을 회복하는 말씀인데 함께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로서 바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면 그는 신앙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신앙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드렸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큰 소리 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때, 고난당하실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환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주까지 했거든요.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에 있죠. 요한복음 18장 25절, 26절, 27절에 보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예수님 모른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는 저주까지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그 앞에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후에 이 베드로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끝까지 예수 버리지 않고 주님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큰 소리 쳤는데 순환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앞에서 저주까지 했으니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은 사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앞에서 부인했으니 겁 많고 허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죽도록 미웠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왜 예수를 부인하고 그 앞에서 저주까지 했을까?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부인할 때는 언젠가? 그 생각들을 해보니 마음이 아팠겠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후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 죄책감 때문에 시원치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갈릴리 호수로 가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고기 잡는 모습이 나오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1절, 2절,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요, 그 요한복음 20장 바로 앞에 있죠. 19절에 21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와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저 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고 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봐도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한 번만 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본들 막이냐. 그게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면 보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몸 봐서 못 믿었습니까? 보아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가자, 갈릴리로. 뭐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간 거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그 긴 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고기 잡으러 가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10년, 20년 다니다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자.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여기에서는 절대 그런 분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대요. 근데 그 바다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그 심정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3번이나 부르거든요. 베드로야, 시몬아 부르거든요. 3번 부인했던 그 심정, 정말 일할 수 없는 심정,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그 심정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3번 불러주시면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사랑해야 돼.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 주님 사랑하지 않고는 주의 길을 갈 수 없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어. 사명의 길을 갈 수 없어. 영광의 길을 갈 수 없어. 천국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충성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라야지. 조금 하다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으신 내용이 뭡니까? 나를 어떻게 알고 너가 인정하고 사랑하느냐는 거죠. 이 3가지를 물어보. 너 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인정하느냐, 이걸 3번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아침밥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15절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신 대화인데, 시몬의 본래 이름이죠. 베드로 이전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을 다른 이름으로 베드로, 반석이라고 했죠. 큰 돌이라는 뜻이죠. 아람어로는 게바라 그래요. 게바, 반석, 돌비는 아니죠. 큰 반석. 돌비 알아요? 돌비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하여튼 요즘은 그 사용 안 합니다. 반석, 게바, 베드로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시몬에는 이름은 들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듣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기 옛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 시몬이라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너희 아버지 이름을 붙이죠. 아들 시몬아, 너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죠. 베드로는 떡구매했겠죠.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했을 때 그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겠어요? 큰 소리 쳤던 그 모습, 틀림없이 나는 다 버려도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던 그 모습들이 생생하게 다가왔겠죠.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나 더 사랑하느냐, 이 뜻도 되죠. 너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너가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과거의 행적과 비교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이죠. 베드로가 여쭤보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거죠. 그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베드로의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본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원어가 필요하거든요. 아카파오라고 그러거든요. 또 아카파스메라고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가 복잡해가지고 뭐 뜻은 전달하는데 저도 잘 몰라요. 아카파스메 또 아카파오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는데 아카페, 우린 많이 듣죠. 쉽게 말하면 나를 아카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본 거죠. 이 질문 속에는 나를 신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느냐는 뜻이 있는 거죠. 아카페, 이거는 많이 들었죠. 하나님 사랑, 주시는 사랑, 쏟아부어주는, 대가를 원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사랑이죠. 이건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죠. 부모님들에게는 일부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그 사랑이 완전하게 있지는 않죠. 부모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 말씀 속에 너 나를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파오, 그 사랑을 내게 하고 있느냐, 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대답은 여기에 계속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이게 사랑이란 말은 필요, 형제간의 친구들을 사랑, 좋다 이런 뜻이죠. 좋아하다, 조건적인 사랑, 친근하고 우정적인 사랑을 필요 사랑. 그래서 너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아카페오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신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죠. 먹이다 치다 목초지로 인도하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전에 같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랑하냐고 하면 전에 같았으면 큰 소리 쳤겠죠. 물어보긴 왜 물어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뭘 그걸 물어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하지요. 충분히 사랑하고도 남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할지라도 내 혼자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을 텐데,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한 거죠. 정직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진실의 한 단계 다가왔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대화 속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진실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 없어요. 진실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다녀도 희망 없다니까요. 바람 불면 고무풍선 바람 빠지지 피 도망갑니다. 갈릴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어떻게 그렇게 치겠어요? 신앙 고백을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진실을 향하여 진실된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갈릴 바다에 가서 고기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거기 가서 잡으면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16절이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제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거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한 겁니다. 전에는 옆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파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아가파스메, 나를 신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느냐, 하나님으로 사랑하느냐,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보통으로 사랑하느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한다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도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이제 전에는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지금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이 무슨 대답인가? 필레오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필레오. 친구 간에 그 사랑으로 대답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답과 동일한 거죠. 변할 수 없지요. 이제 자기의 모습을 알았으니까,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대답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의 대답과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동일한 겁니다. 왜요? 자기를 알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 아카페 사랑하죠. 예수님은 신이라고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듯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죠. 왜요? 자기 자신을 알았거든요. 그저 친구 간의 사랑 정도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대답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관계를 묻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냐는 거죠. 나와 너와 관계 속에서 나를 신으로 인정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느냐 물어본 거죠. 1대1의 관계 차원에서 바로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목사하고도 관계가 중요한 거죠. 오해하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제대로 하기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거짓말에 속아서 오해해버리면 신앙생활 금 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또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하고 관계가 어떠노?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고 말했죠. 여기엔 돌보다 지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양을 치라, 돌보다 지키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나갑니다. 17절이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다시 예수님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사랑이란 말은 아카페오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바꿨어요. 첫 번째도 질문할 때, 두 번째도 질문할 때 아카페의 사랑으로 질문했거든요. 나 신으로 인정하느냐 질문한 거거든요. 질문했습니다. 신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사랑하느냐, 아카페 사랑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질문을 바꿔서 너가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시몬아 너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을 갖고 있느냐 물어본 거죠. 친구 사랑이거든요. 우정적인 사랑, 그저 좋아하는 거, 그걸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근심이 딱 생긴 거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속속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주님은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당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 질문이 싹 바뀌니까 틀리잖아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아가페오의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필레오 사랑했습니까? 필레오 사랑을 한 거죠. 그저 우정적인 친구 같은 이런 사랑을 했지, 정말 아가페의 사랑을 했으면 생명 바치죠.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을 아가페 사랑을 할 때 순교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사랑들은 오래가지를 못하고 오래간들 순교할 수 있는 용기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죠. 필레오로 물었으니 너는 나를 좋아하나? 그저 친구로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연속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뭡니까? 필레오로 대답했는데 베드로는 또다시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 그저 좋아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던 거죠. 이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참된 아가페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는 진실이라는 거죠. 진실. 없는 사랑을 꾸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해봐야 그 사랑이 생기지도 않고 그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주님 앞에 먼저라는 거죠. 진실이, 정직이 먼저라는 거죠. 정직.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사랑이 없으니까 또 대답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하죠. 그저 좋아합니다. 나 예수님 좋아하는데 아직도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받고 그는 근심에 빠지면서 필레오의 대답을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 부인한 게 기억나지 않겠어요? 모른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죠. 예수 모른다는 거죠. 왜 예수를 몰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실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왜 예수를 몰라요? 주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예수 모르냐고 모른대요. 사실 그게 진실이기도 하고 또 거짓말이기도 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알아요, 몰라요? 필레오로 보면 예수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아가페의 사랑, 다시 말하면은 신이 신,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베드로 같은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예수만 아는데, 그저 예수를 친구처럼 사랑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이 없어요. 그분을 신으로, 창조주로, 생명의 구주로 인정하면서 보내는 그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그저 친구 간의 사랑으로 아니면은 모르겠다, 마음에 안 들면 팽개 쳐버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지 않겠어요? 어디 간다고요? 영일 때 여기 해변에 간다고요? 여기 가지 않겠어요? 재미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가버리는 거죠. 이제 다 드러나 버린 거죠.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난 거죠. 신앙 고백했던 것도, 큰 소리 쳤던 것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예수님 3번 부인한 것도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부터 주님이 시작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단 말입니다. 이제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아시나이다, 아신다 이 말은 기내속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죠. 체험적으로, 이제 체험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 신적인 통찰력이 있는 그 주님 앞에 이제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나는 아카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저 필레오의 친구 정도 좋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만 가지고 있는 사실을 그런 알았다. 기내석고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거죠. 우리 주님이 물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뭘 알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나는 아직도 아카페 사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지,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나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필레오의 사랑, 그저 주님 좋아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의 질문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질문은 너가 나를 신으로 알고 또는 신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느냐, 그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15절, 16절 질문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가 나를 사람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랑하느냐 하니까 그렇대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한결같이 세 번 다 친구의 사랑, 그저 좋아합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알고 있기에 그런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났기에 진실을,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아시나이다, 이 말, 오이다, 직관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15절 말씀, 너 나를 신으로 아느냐, 그렇게 알고 사랑하느냐, 그저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오이다는 단어를 썼거든요. 헬라어에 오이다는 단어를 썼는데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고백을 했죠. 근데 17절에 나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니까 이건 너무나 자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아시나이다는 기노소코라고 해요. 경험을 가지고 경험을 매개로 하여 얻어지는 지식을 가리켜서 기네소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을 누가 갖다 놨어요. 물이 아주 맛있어 보여요.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물맛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모른다 그라 있어. 대충 짐작하지 모르죠. 물맛이에요. 내가 먹어보고 아는 것을 기내속고 체험적인 지식 속에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베드로가 대답을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대답은 무슨 대답이었는가? 오이다는 것은 그저 직관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 나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느냐? 그게 알아요. 그저 지식적으로 알아요. 두 번째, 너 나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느냐? 신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느냐? 그저 알아요. 그저 들어서 알아요. 그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대답을 했는데 세 번째 대답, 너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자신 있잖아요. 맞잖아요. 진짜 압니다. 내가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고 숨길 수가 없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나는요 체험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경험적으로 주님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내부의 지도권과 이제 돌봄의 초점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사명을 주신 거죠. 인정을 받은 거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가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 회복시켜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오늘 거짓말하면 내일도 할 거고 10년 가도 거짓말할 텐데 그게 무슨 회복이 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모습, 내 모습 이대로 그죠? 진실한 모습 모른다. 내가 인간적으로 친구처럼 사랑했고 좋아했으면 좋아했다고 했을 때는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카페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건 앞으로도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할 게 없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죠? 목회도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변화도 예수 닮아가는 것도 전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누구야? 너 나 어떻게 알고, 무엇으로 알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신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무슨 대답하겠습니까? 한 대답은 조용히 속으로 대답이 없어요. 제가 이제 대신 질문해 볼게요. 누구야? 예? 내가 나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느냐, 아까페 사랑을 하느냐, 그저 친구처럼 좋아서 필레오의 사랑을 하느냐 묻고 있어요. 대답이 어디예요? 큰 소리 하지 마세요. 필레오로 사랑해요? 아까페 사랑을 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을 강조하면서 진실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베드로는요 진실이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하게 오로지 전력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힘차게 전하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 주의 영,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체험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또렷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체험했단 말입니다. 기노석고 체험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큰 일을 한 분이 되었죠. 오늘 우리 진실할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체험된다는 거죠. 체험하신 분은 더욱더 확실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지. 이게 없으면요 조금만 하면 흔들려요. 갈대처럼. 뭐처럼? 갈대의 순정인가 노래 있죠. 찬송은 아니죠. 한번 불러봤으면 제가 음칠해가지고 갈대의 순정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못 부르겠어요. 그거는 뜻도 모르는데 가사도 모르겠어요. 그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죠. 왜요? 아까페의 사랑이었거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오늘 이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 가지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서지 않습니까? 야, 저기 예수를 아는 자가 참으로 아가페 사랑하는 자가 오는구나. 자리에서 뻗뜩 일어서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 고통보다 주님이 환영하는 그것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품에 안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 그분이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질 때 얼마나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늘 소망교회 우리 교우들이 진짜 이런 믿음 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나고자 없이 흔들리지 말고 같이 가야지. 어디까지? 주님 품 안에 영광의 그 나라까지 같이 가야지.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요, 베드로의 장래에 대한 예언하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사명을 다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베드로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젊었을 때는 네 띠띠고 네 가고 싶은 데 갔다는 거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던질 것이다. 이건 뭡니까?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네 발로 걸어 다니고 했지만은 늙어서는 팔을 벌리고 띠를 띠고 가기 싫은 곳도 끌고 간다는 순교의 길을 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거꾸로 못 박혔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 따르되 끝까지 따라야 되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부활의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길은 협착합니다. 어떤 그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앞으로 봐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좁은 길로 가니까. 뒤로 돌아봐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을 가면 인간적으로는 외롭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인간적으로 외롭다니까요. 친구도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보고 가르칩니다. 요한을 보고 가르치면서 그가 만찬석에서 예수 품에서 누가 예수 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죠. 그래서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보고 예수님 제자 요한입니다.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뭐 그렇게 주님 따라다가 그 길을 가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옆 사람 다른 제자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과장법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분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너 상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자꾸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상관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시험 된다니까. 주님과 깊은 상관이 있어야지.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관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자꾸 상관 만들려고 하다가 시험 되는 거예요. 뭘 사람들하고 상관 만들었겠어요. 그 얘기 뭘 때문에 들어요? 신앙생활을 방해되는데. 신앙생활을 방해되는데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그게 천국을 끌고 가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딱 드러나요. 성령의 역사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절제하면 딱 떨어지면 순종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하지 말라 해도 계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됐습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만 절제하면 딱 끝나야지. 안 해야지. 그게 성령의 역사지. 마귀의 역사는 하지 말자. 그만 절제해도 계속하는 거. 그게 마귀의 역사지. 그게 구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너무나 쉽죠. 그런데 그게 구원이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상관이 깊어 영적인 상관이 되고 이거 권사에 헌신의 배 때 했죠? 그런 상관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 예수님이 그 누리는 그 영광을 나도 받지 않습니까? 그 상관이죠. 그런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상관하는 거죠. 쓸데없는 상관, 유익하지 못한 상관, 하나님 싫어하는 상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상관 왜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지. 그럼 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말라. 그가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던 어떻게든 너하고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사명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정말 아카페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려고 하면 주님과 상관 만들어 가야지. 사람들 상관하면 안 돼. 사람들하고 비교도 하지 마시고 상관도 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시험 들어요. 이것도 권사회 설교 때 말씀드렸죠.
왜 비교해요? 사람은 우리요 교인들은 다양하게 모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면 사랑의 대상이지. 무슨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헤어스타일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거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 교인들 전부 남자분들 다 이렇게 할 겁니까? 우리 배장님 이렇게 할 것도 뭐 없네요. 뭐. 옛날에는 이거 아주 숲이 좋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뭐 이래야 되는지 나 깜짝 놀랐네. 여기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다고 따라가 할 수도 없어요.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상관, 그런데 뭘 상관합니까? 상관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과 깊은 상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상관에는 원래 뜻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일부를 우리가 받는 것을 상관이라고 그래요.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전쟁에 가서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높은 사람이 부하들에게 일부를 떼어주는 것을 상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 상관이 있죠. 주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죠. 하늘의 영광을 차지했으니 우리도 영광 가지죠. 그게 상관이에요. 그게 관심이 있어야지. 뭐 쓸데없는데 무슨 상관. 상관하지 마라. 맞죠? 상관 안 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우린 주님 따르는 거죠. 주님과 상관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돼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누가 뭐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뭐 신경 써야 버려둬요. 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따라가야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시험 됩니다. 뭘 비교할 게 있어요? 아이고 교회 가네 입을 옷이 없어서 뭔가 오늘 주일날하고 교회 오면서 옷장 뒤지다가 입을 옷 없다고 불평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옷이 많파 있는데 옷장에 옷이 없습니까? 열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비교하려고 그러는 게 있으면 깨끗한 거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40년 50년 전에 보다 옷장에 옷이 가득하죠. 그 열어보면 입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뭐 입고 갖고 토요일에 미리 찾아놓으세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딱 하나만 있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옷 입고 올 거 딱 한 벌만 있으면 뭐 아침에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딱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많다는 점과 입을 게 없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입을 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함부로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고급 옷 입고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깔끔한 것, 단정하고 정갈하게 입고 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나의 사명 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 따르라고 하면은 그 길 따라갑시다. 우리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비교하지 마세요. 좋은 거는 배워야 되겠지만은 뭘 다른 교회 한다고 우리가 합니까? 잘못된 걸 하는데도 해야 돼요. 좋은 것은 배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 가지면 됩니다. 하늘의 영광이 큰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 교회 이름이 뭐죠? 절하시는 하늘에 소망이 있어야 희망이 있지. 땅의 소망은 썩을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쇠해질 겁니다. 그래서 늘 확인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죠.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죠. 이거 확인돼야 되는 거죠. 물어봐야지. 우리 예수님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옆집 아저씨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분 하나님이시지. 창조주시지.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구원자이시죠. 생명의 주가 되시죠. 구원의 주가 되시죠. 신으로 알고 신적인 사랑을 쏟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거 바로 돼야 되는 거죠.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면은 교회가 교회처럼만 보이는 거죠. 팽개쳐버리는 거죠. 귀신은 그랬죠. 예수님 보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그럼 교회도 상관이 있겠네요? 상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있다 그라이소. 있어요? 있지.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상관, 관계 중요합니다. 이거부터 바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라 그랬어요. 절대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 왜 하나님 놔둬요? 저 사람 저거 봐요. 말도 안 듣고요. 순종하는데 왜 신경 껐어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갈 길 따라가고 주님 오라가는 길 그 길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 사람을 둔다고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이여, 사랑의 손을, 믿음의 손을, 신뢰의 손을 꽉 잡고 우리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손 놓지 말고 따라가야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이런 행복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하고 싶지, 이게 없으면 교회 생활이 별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오이 뭐 윷놀이를 합니까?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진짜 답답했거든요. 자꾸 일어나 보면 하늘, 어제 그 모습 그대로죠. 광야인데 뭐가 있습니까? 허벌판에.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신령한 눈 속에 천국이, 다시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여졌었고, 그 말씀이 새겨져서 형상으로 나타났더라면 가는 거요, 신나는 거요. 그게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 주님과의 상관 속에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같이 가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세상 소리에 점령당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과의 상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더 이상 변명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거짓말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정직을 보일 때 그는 사명을 회복하고 나를 따라라, 주님 따라 영광의 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다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